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길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것, 또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주와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성령의 문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사명을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한 절 한 절에 담긴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인데 한 줄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말씀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지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만 주인공 되게 하라, 예수님만 주인공 되게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이 내용을 아시니까 이 상황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부엌에서 혹은 주방에서 뭔가 덜그럭거리면서 쿵쾅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뭔가 불만이 잔뜩, 불만 같은 표정으로 주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그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 대적을 하려고 저한테 동분서주하면서 수많은 마르다와 철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진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여러분 마르다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일까요? 사실 주인공이 이 두 사람의 모습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예수님 곧 예수만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셔두고서 그분을 대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서로 다른 반응과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건이 당시 성서시대 때만 일어난 이 일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희생의 자리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 주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단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의 일행을 자신 집으로 초청하고 모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감람산 즉 올리브산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주 등장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적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과 가까운 친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친분이 있었으니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스스럼 없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돌아오시니 마르다가 이를 맞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초대를 합니까? 나와 친분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가까운 사이일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대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집도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우리 남자들은 이런 것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준비하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무엇을 대접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여튼 마르다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서 주님과 그 일행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르다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니까 13명을 함께 모셔서 대접하는 것은 몸이 2배라도 모자랄 만큼 아주 그렇게 바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동생인 마리아가 곁에서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마리아가 주방에도 나타나지 않고 부엌에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일보다 가장 심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인데 그것을 잊은 채 주님 곁에 앉아있는 마리아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멘탈이 나갔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저 구석에서 예수 곁에 같이 앉아서 노닥노닥거리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에 마르다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마리아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곁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흥분한 마르다가 무례하게도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들 불맨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대적을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아 노엘 너 지금 여기 앉아서 나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인데 오히려 그 대상을 예수께로 향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동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생의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동생을 꾸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도우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도려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주목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동생 마리아가 주님 곁에 있는 모습이 늘 여전히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로 향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불평을 드러났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대접하고 통해서 칭찬받는 것을 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짠이 확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마르다의 모습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르다와 같은 순종과 헌신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행위가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나를 좀 알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선이 주님께로 아니라 나에게로 향했고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에 실패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수고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귀찮고 힘든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예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시선 주님께 고정하고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는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느라 그가 말을 돕는 것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보다 그 일을 위해 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줄 말씀이 그에게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종종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성사자들은 이게 일 중심의 마르다와 은혜 중심의 마리아
그리고 은사 중심의 마르다와 말씀 중심의 마리아로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주인공이신 예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일이어야 되고 예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이 모든 수고를 실패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빛나는 일이 아니어도 주인공이신 예수께만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놀랍고 풍성한 영적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오직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일은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세상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나를 원하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보인다.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뢰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일에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주인공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린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실패한 마르다가 아닌 성공한 마리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발걸음에 예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곁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의하신 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성경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범의 표기에 보시면 말씀 있는데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한 달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그것을 지키는 자신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손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인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끝났고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빨리 수습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이 땅의 환란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손을 빨리 거쳐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악락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 6시 반에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배우고 은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16장까지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자, 매일 오전 7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좀 늦게 참여하셔도 찬양은 1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찬양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6월 4일 우리 지났지만 우리 한 달이 전에 생일이었고 그리고 6월 20일 우리 강혜기자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그런 식탁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에서 공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충만함이 저들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우리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신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인공 되시며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기 원하며 믿음의 걸음을 삶의 중심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